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선포하였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요한은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곱게 내어라. 요한은 낙타 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다.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르단 부근 지방의 모든 사람이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요한은 많은 바리사이와 사두가이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고 말할 생각이란 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느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아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시어 알곡은 곳간에 모아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 버리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의 주님, 대림 시기의 두 번째 주일에 우리는 세례자 요한의 설교를 방금 들었습니다. 요한의 설교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메타노이아는 가던 길에서 돌아서다, 방향을 바꾸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던 나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느님께로 방향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요한은 강가에서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물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예전에 나는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물은 모든 것을 씻어줍니다. 이제 예전의 나의 죄와 잘못과 악습들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다 씻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니코데모와의 대화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름도 받았습니다. 그동안 써왔던 세상의 이름을 더 이상 쓰지 않고 하늘나라에 있는 성인들의 이름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와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의 이름을 지을 때는 비싼 돈을 주더라도 철학관이나 점집에 가서 자녀의 이름을 지어옵니다. 그러나 세례명을 지을 때는 그저 보기에 예쁜 이름을 고르는 데만 마음을 씁니다. 세례명이 세속의 이름보다 훨씬 중요한 이름이며 하늘나라에 기록될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례명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세례명이 별로 예쁘지 않다며 투덜거립니다. 저도 예전에는 저의 세례명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빠뜨리시오라고 이름을 말하면 사람들이 항상 뭘 빠뜨리냐, 어디에 빠뜨리냐 하면서 저를 놀려댔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물가에만 가면 사람들이 항상 저부터 물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제 서품을 받을 때 반드시 세례명부터 바꿔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제가 복무하던 부대에는 신부님이 계시지 않았고 목사님만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교회에 가서 예배에 참여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한 번씩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저의 세례명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빠뜨리시오입니다 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아주 크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목사님마저도 나의 세례명을 비웃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대는 아주 복된 이름을 하느님께 받았습니다. 그대는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을 하느님의 사랑에 빠뜨리는 사제가 될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너무나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그런 사제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제품을 받을 때도 세례명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저의 인터넷 홈페이지 이름을 하느님의 사랑에 빠뜨리시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받은 세례명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성인도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케파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람어 케파는 그리스어로 베드로, 우리말로는 바위,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원래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 시몬이었지만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받음으로써 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받은 새 이름대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인생은 그냥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새 이름만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회개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들 스스로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성당을 조금 다니다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냉담을 하게 됩니다. 냉담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은 본인 스스로가 신앙인으로서의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일 미사는 참례하지만 평소의 삶의 모습은 세례를 받기 전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신앙인으로 살기 위한 노력보다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새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는 반드시 산고의 고통을 겪습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노력과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싫어서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다면 새로 태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하루아침에 변할 수는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 노력해 나갈 뿐입니다. 그러나 그 노력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는 변하게 되고 어느새 달라진 인생을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또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지금보다 더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며